지난해 2월 26일 날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대신 사람의 이성과 지식의 가치를 그 특유의 달변으로 알기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만큼 폭넓게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 한국의 지성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도 73세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는 그 늦은 나이에 평생 자신이 믿고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드렸다는 기도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의 가치가 전부였던 최고의 학자를 회심시킨 것은 암과 망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있던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후 5년 뒤에 5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딸의 10주기를 보름 남기고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오 없지만 그들이 아버지와 딸로 살았던 세상에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유명한 만큼 우리에게 기억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부녀지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민아 목사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함께 공부하고 졸업한 동갑내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남 이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22살 때 이화여대 영문과를 입학한 지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이자 무명 청년 작가와 결혼을 하고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미국의 버클리대를 다니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신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가까운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 노스쿨을 졸업한 법률가였던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아프리카, 남미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하다가 위암에 걸려 2012년 3월 15일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가정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주와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녀의 인생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52세 때 쓴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밝혀두었습니다. 그 시작에 어이없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서 돌아섰다.
이민하 목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요, 교수요, 논설위원으로 3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 하면서 나를 밀쳐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딸에게 뒤늦게 띄우는 사랑과 후회의 편지 형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너를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것이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어린 딸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총명한 어린 딸의 오해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을 거센 풍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우던 아버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만 되지 않는가? 배고프니 밥 좀 먹자. 피곤하다. 저리 가라. 그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해. 한글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오해로 번역을 했고 쉬운 번역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궤도를 이탈하여 떠도는 유성, 떠돌이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서울신학대학 강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담당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지독한 흙수저로 태어났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세상이 잘못되었으니 폭력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권 선배들을 만나 세상 틀렸다, 교회 틀렸다 그렇게 믿고 10년을 허송했답니다. 겨우 군종장교로 군대에 가서야 현실 세계를 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유학길에 올라 죽을 만큼 고생해서 교수가 되었답니다. 오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옳은 것을 틀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오해하고 사랑하는 딸에게 줄 그 사랑을 잘못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잘못된 생각,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제1성, 복받아라, 부자되라, 병 고쳐라, 이웃을 도와야 한다, 세상을 바꾸어라,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 세상이 아니라 너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성이고 세상의 최고의 성취라면 그것은 더욱 큰 재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큰 두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과 함께 사례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정치적인 문제를 지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시는 그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듣고 고치고자 함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 예수님의 잘못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부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낯설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죽했으면 같이 살까? 오죽했으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같이 살까? 오죽했으면 그 교회들이 많은데 함께 모여 우리 한 성도로서 살아갈까? 다 다르다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은데 때로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부부가 다 달라서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참 다 좋은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내 생각과 달라서 싸우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한 가지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질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모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게 법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말씀,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일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내 땅.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문제는 살다가 보니까 그 집안에 그 주인 되는 가장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대신 동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계대 결혼의 대표적인 것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땅, 그 집안의 땅을 누가 앞으로 지켜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안 할랍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부활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트집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주는 예는 하나 있지만 무슨 7 형제가 있는데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트집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거기를 설명할 수 없다. 보이는 인간의 육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그래도 무덤이라도 있으니까 뭐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뭐 혹시, 근데 지금은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고 공중에 흩어버리고 1000년 2000년 지나서 흙인지 그 사람인지 그 뼈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설명해봐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천지 창조를 설명해 보아라. 노아 홍수를 설명해 보아라.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설명해 보아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해 보아라.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해 보아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여 보라.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내 수준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수준에서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들을 다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끔 소개하는 심순덕 시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빵망질해도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50년쯤 지났습니다. 나 그렇게 안 살래. 저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50년도 안 돼서 그런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엄마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도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말이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행동인데 엄마에게는 할 수 있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남편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내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자식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며느리에게는, 사위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은 말과 행동을 교회에 와서는 해도 되는 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재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지은 시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과 벌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가? 혹시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 않는가? 맞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공자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공자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또 물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학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수재요, 최고의 지성이라도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그 사랑스러운 가족은 지옥이 되고 만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데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과 천국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봅니다. 나는 무능한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이 있다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사람. 다음번
어김없이 끌려 내려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해, 잘못된 생각,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신과 사람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에게서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 화가 나고 예수님이 화내시면, 분노하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오해로부터 자기를 지켰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다면 저러겠습니까? 예수는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했더니 제자들이 잡니다. 와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3번이나 와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들어올 때부터 자고, 어떤 분은 중간에 자고,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는지 막판에 자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해를 피해간, 그래서 그 제자들로 여전히 제자 노릇을 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눈이 필요하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교회는 잠이 잘 오는 곳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잠이 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졸면서도 다 듣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오해의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도대체 아들과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큰 소리로 속지 마라. 생각하고 믿어라.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10억을 주셨다고 치십시다. 너무 작습니까? 100억을 주셨다고 칩시다. 이쪽만 아멘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준이 그러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을 주셨습니다. 좋은 일 하라고. 살다 보니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1000억도 100억도 주셨는데, 아니, 돈 1000만 원을 안 주시겠느냐.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잘못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잘못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오해의 산을 옮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사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할 힘이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게 다입니다. 오해투성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기 생각, 그냥 자기의 감각과 느낌,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른 신앙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다.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합니다. 틀렸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나보다 나은 분들이고 신앙생활 더 오래 한 분들이고 배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결정했다면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낫다. 내 생각보다 낫다. 믿고 따라가야 한다. 이게 어른 신앙입니다. 어른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훌륭한 분 많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장로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을 틀렸다고 하셨습니까? 틀리는 것을 맞다고 하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서 산처럼 밀려오는 오해, 섭섭하고 아내가 섭섭하고 남편이 섭섭하고 자식이 섭섭하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섭섭하고 함께 옆에 앉는 신자가 섭섭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이 오해의 산을 옮기지 못하면 멀쩡한 관계, 참 좋은 관계, 함께 천국 갈 그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몇 명이나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 마주보고 밥을 먹으며 살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꼭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